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27편 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에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찾아가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나아갈 때 주의 영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거듭난 우리의 심령이 한 영 안에서 주님만 홀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뵌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계속 신년쌤이나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송구하고 영신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때가 되면은 다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소망과 염원이 있죠. 믿지 않는 분들도 산으로 바다로 들로 또 복을 빌고 복을 또 나누어 주면서 그 소망을 알지는 못하지만 늘 바라고 바라는 것들을 빌고 빕니다. 그냥 이루어지겠지, 또 알아서 좋은 운이 다가오겠지 하면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무지한 채 애매한 상태에서 주님께 무언가를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염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염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올 한 해 또 남은 생애를 그 옛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이 되기를 참 제가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여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혼이 있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나누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가라 하시고 오라 하시고 어디에 보내시든 함께하는 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교회 성장이나 부흥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독립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가 교회가 이전할 필요가 생기고 또 그러한 일들을 다 이루어가도 저는 이 어떤 교회를 크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나 소망, 사실 그런 것보다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죽기 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다 공부하고 강의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누고 찾고 이 말씀을 같이 토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고민하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남은 이 짧은 생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 광교 성소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에 이게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과 함께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저도 연약함이 많은지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아니 이걸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또 전해야 한다라는, 마땅히 전하라 하시니 전하긴 하지만 늘 제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때는 이렇게 마귀가 저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하는데 기도도 그렇게 오래 못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느냐,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서. 저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바울은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그대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믿는 신자로 그냥 값없이 받는 그 구원받고 갓난 아기로 태어난 영적으로 그 어린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울은 그 영혼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을 간절히 원했고 그 수고를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낳아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 아내를 통해서 또 우리 주부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그 성도를 세우는 일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희생과 섬김, 인내, 오래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결코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율법으로 시작해서 망하겠느냐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고, 그래서 책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들이 헌금을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어떤 다른 것들을 못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 목회자는 심히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근데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는데 29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는 없는 계시입니다. 향상된 신약에서만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친구라 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부활하신 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다니요. 생각만 해도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이겠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어제도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여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모세와 다윗, 이 바울 사도의 그 한 가지 소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 기도 제목이 그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모세의 소원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피곤했는지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아빠 잔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실수를 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갈 때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돌아가고 올 때도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또 돌아왔습니다. 깜빡깜빡하네요 제가.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모세는 누구보다도 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뒷모습을 보게 하셨잖아요, 가려주시면서. 그런데 그 뒷모습을 봤는데, 이 신에서 내려왔는데 이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것도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시면서 보게 하셨는데도 그 스쳐 지나간 빛이 몇 날을 가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잖아요. 너무 빛이 나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다 빛을 가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축복하고 그가 저주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심지어 그가 좀 실수했어도 주님이 먼저 그를 세우시고 일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모세와 친밀하셨고 주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사역을 마감해 가는 중에도 여전히 그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세예요.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가. 여기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이 모세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를 다스릴 통치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평생 고난받지 않고 금수저로서 상위 0.1%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그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좋았기에 그는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80세의 주님을 만나서 120세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가 받은 그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루고도 남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 사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120세 때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어요. 체력이 넘쳤습니다. 근데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그거는 용서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셔야 되는데 그 또 반복해서 한 번 치라고 했는데 이 기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분노하는 가운데 반석을 치면서 주님이 거기서 사역을 딱 마감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모세의 소망은 바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모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로 모세의 소원을 여기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영광을 그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그 날이 올 것이라고요. 그 형상을 그대로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저 하늘의 실체를 그림자로 체험하는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견디고 고난을 받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 전도지를 나누고 구령을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주의 얼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여기 제자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이 빌립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바람직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처럼 주님께 헌신된 제자였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바로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정말 복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성육신하신 그 당대의 사람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와, 이건 진짜 상상이 안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2000년 전에 계신 분들이 뭐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퇴화하고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폐역해져 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2000년 전에 이 세대는 정말 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볼 수 있었다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니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큰 사랑이십니다.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가는 이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다윗이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이라. 모세는 영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다윗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샤론의 백합화보다, 샤론의 장미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 외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샤론의 그 향기, 백합화의 향기, 그 향기를 내시고 그분이 계시면 그냥 상쾌해지고 기쁘게 되고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경험했어요, 이 다윗이. 그 하프를 타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여러분 그거 이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있게 찬송하고 그 찬송 가사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기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윗은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긍휼, 그 살인하고 간음한 죄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재판이 필요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시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처럼 확실한 긍휼을 베푼,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재정,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말 굉장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주님 자체,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 주님을 알기 원했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사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그죠? 부모님이 집에 오면 아이들이 이 손부터 보잖아요. 손에 뭘 가져왔는지. 막 오면은 선물 보따리부터 보지 아빠 얼굴부터 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만큼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인데 무려 20년을 도망자로 살잖아요. 사역을 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 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다윗의 위대함을 보는데 참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참 겪을 모든 괴로움을 다 겪지 않았는가. 성도 여러분,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삶에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오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한다. 주님만을 사랑한다. 패배를 몰랐던 장군.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96편 6절에서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다윗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 그것이 다윗이 죽게 바라던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이 그냥 편하게만 사역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애와 저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망가뜨리는 분이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형상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달해주고,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움 속에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4절을 보았는데 이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리이다. 이 주님이 바울에게 소원을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의심치 않고 그대로 주의 얼굴, 주의 영광,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성소에서 구한 거예요. 그런 리더를 가지고 있으니 따라오는 함께하는 백성들이 그 다윗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 정말 행복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힘들어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나누면서도 행복하고 희생하면서도 행복하고. 이게 역설이고 아이러니인데 그 모순의 삶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기쁜 행복을 올 한 해 더욱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와 다윗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이 단어 표현만 다른 것이지 이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사도의 소원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신년 세미나에서 잠깐 드렸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현은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소서. 그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흠도 점도 없던 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자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빌립보서에서 나는 흠도 점도 없다. 다메섹 도상까지 따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정도로 그런 온 몸을 다해 자신의 체력을 다해서 직접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을 잡으러 갔다니까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 증거물로 자기의 이 스데반의 옷을 잡고 있었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 중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고백하기를 자기가 배웠던 그 가말리엘, 그 랍비의 학문, 그 율법을 배웠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것들, 그 누렸던 모든 것들, 이 사람도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닙니까? DUNG, 그대로 번역하면 똥입니다. 배설물, 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학문들, 내가 가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고요. 이제 새롭게 배우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파고 또 파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자, 그래서 그는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12제자는 이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대언자라고, 대언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내 말이 명령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성도로 믿음이 자라가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믿음으로,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 나누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의 유업, 보상이라고 믿기에 정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조금 더 나누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것으로 나누려고 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옷도 가능하면 최고로 입고 오는 것이고, 근데 그 전까지는 얘기하지 않, 우리가 규제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알아서 자매님들은 치마를 입고 형제님들은 정장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도 누가 나서지 않으시고 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는 너무 몰라요. 누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이 사역을 계속하기에 이루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서 최초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바울이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믿고 나서 그냥 대충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자기가 필요할 땐 주님, 어려울 땐 그냥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따로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1년간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는 여러분 따로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서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곳, 진리를 계시하신 곳, 진리를 맡긴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철저한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홀로서는 절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 12장에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올라가면 우리가 또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 교회의 그림자가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을 알아가는 일, 그 일이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유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교회 안에 늘 우리 주님만이 충만하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2023년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이 차고도 넘쳐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알고 얻는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큰 사랑 내가 힘입어 주의 자녀 됐으니 이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네. 주여 너를 십자가 앞에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이제 뒤의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이미 지났습니다.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송구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함께 갖지 않았습니까? 혹 이 시간도 주님,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잠시라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손발과 얼굴을 씻듯이 주님은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 씻으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일은 다 회개하시고 이제 주께 바라는 한 가지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소원, 우리 온 성도의 소원이 모세와 다윗과 바울의 한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기초, 그 길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일에 올 한 해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와서 배우십시오.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깨달을 때까지 또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위험, 유혹, 흔들림, 의심, 마귀의 공략이 차고도 넘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마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갈 때에 주의 사랑 배우며 주님과 함께 나의 기쁨 넘칠 때 주여 나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피 앞에 보다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종희 형제님 우리 그 가정에 우리 은서자매가 이제 함께해서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맞습니까? 예, 너무 놀랍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에 우리 김용현 목사님 네 분 사모님과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먼저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후에 교제 나누어 주시고 새해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의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제 뒤편에 지금까지 십자가가 여기 있나요? 지금 우리 강단에 그죠? 강단에 지금 여기 아래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알리는 일 외에는 강조하지를 이렇게 보이는 사인이 없었는데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몇 주간 시리즈로 십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지난번에 오셨던 향기나무 교회 서명한 목사님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걸어서 쓰시려고 했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걸어보고 안 맞으면 내가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십자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걸어봤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전을 해야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장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복음 사역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광교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가장 저렴한 곳이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시장 쪽이나 주택가 쪽으로 그리고 대학 캠퍼스를 좀 찾아서 저희가 가고자 합니다. 위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놀랍고 기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 복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는 그러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보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 가지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